할렐루야.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붙잡은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까지 우리는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기도로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기도로 기다려야 할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저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변함없는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늘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가 이루시되라는 말이 수도 없이 등장을 합니다. 신약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는 기도이고 기도는 또한 호흡이며,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러한 생명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길이 있듯이 기도에도 수많은 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길이 많이 있다 보니 그 길 가운데에는 옳은 길도 있고 잘못된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름길이 있을 수 있다면 또 그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유인들이 기도의 내용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방법일 수 있겠는데, 그 대표적인 기도는 단연코 예수님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지름길을 찾아갈 수 있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배워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신 내용이죠. 예수님은 기도의 대가이고, 또 예수님은 은혜 가운데 가장 바르게 기도드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늘 살펴보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뜻깊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확실한 기도의 응답과 또 기도의 힘을 얻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도의 길이 되고 또 기도의 진리가 되는 것이며 생명이 된다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기도의 어떤 패턴을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감히 기도의 힘을 받을 수 있는 5가지 비밀이라고 부제를 달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 5가지인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첫 번째 비밀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습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이죠. 예수님은 이 39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도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소예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두 가지 키워드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감람산에 수시로 가셨어요. 운동을 위해서가 아니고 기분 전환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감람산을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았을 때 기도가 예수님의 습관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습관이 있지만 제일 좋은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이 들어진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 능히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또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권능을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감람산은 예수님이 기도를 위해 늘 습관적으로 가시던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 오늘 제가 주보에 올려놓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장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한적한 곳이에요. 한적한 곳.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장소로 선택한 곳은 감람산에 가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습관적으로 기도를 드리신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장소도 중요하고 습관도 중요하지만 이제 장소가 정해졌다면 시간이 중요한 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좋은 기도의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새벽에 만나가 내리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새벽은 영적으로 가장 순수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잡념들이 마음에 스며들기 이전이어서 가장 깨끗한 그러한 마음의 종이로, 그러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새벽인 것입니다. 또 새벽은 하나님께 하루 일과 중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님께 첫 열매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득의 첫 열매를 드리는 11조가 그래서 소중한 것처럼 시간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한 깊은 뜻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 새벽은 사탄의 활동이 가장 약한 때입니다. 이건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들이 탐구해서 이제 올려놓은 새벽 시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벽 시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기도 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를,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많은 미래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엘빈 토플러, 그리고 다니엘 L. 트윈,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최훈식 미래학자 등등 많은 여러 학자들이 그들의 저서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나라를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예요. 엘빈 토플러는 그가 21세기에 접어들었을 때 21세기는 장류를 음식으로 취하는 그런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다. 장류하면 뭐예요? 고추장, 된장, 김치 이런 것으로 대표되어지는 그런 음식을 섭취 또 애용하는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지 않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니엘 L. 트윈 박사는 그의 저서 10년 후에라는 그 책을 통해서 향후 10년 뒤에는, 그때가 2010년대예요. 그래서 10년 뒤 그러면은 이제 2020년대 말, 20년, 27, 8, 9년 이쯤이 될 것 같은데요. 그 10년 뒤에는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많은 미래학자들이 왜 대한민국을 21세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로 주목하고 있는가? 저는 그것을 새벽 예배에, 새벽 기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오직 새벽 예배를 드리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그런 나라는 아까도 모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기를, 자, 저기에 있는 이스라엘 그 나라보다도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인구 대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년 목사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그런 교회가 이제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많은 교회가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래서 성도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너무나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 전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거나 육신의 평안함을 쫓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새벽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 새벽 예배를 소중히 드리는 대한민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첨단 기술 하면은 대한민국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하면 TSMC도 있고, 그러나 대만이라는 나라는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또 영국이라는 나라, 오랫동안 세계를 주름잡았던 나라지만 영국을 대표하는 그런 기술은 그다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은 없어요. 일본이 경제 대국으로 한때 세계를 떵떵거리는 나라였지만 오늘날 특별히 일본이라는 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메리트는 없습니다. 독일이 문화 강국이기도 하고 제조업 강국이기도 하지만 독일 하면 벤츠, BMW, 아우디 이런 정도 자동차를 선도하는 것 외에는 독일도 역시나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그다지 크게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려고 했을 때 이제 아주 남북 관계를 이용해서 또 새로운 정권을 그 바톤을 이어받은 아직 취약한 이제 대통령 취임하기 얼마 안 된 그런 대통령이다 보니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를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지금 정권을 차지우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참모들이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그렇게 대통령 트럼프에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독선적이고 또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려고 했던 트럼프도 그대로 참모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던 이유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자기 나라에서도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문화라는 어떤 특별한 콘텐츠를 이용해서 세계에 드문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를 확고히 다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싸이로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문화 콘텐츠가 개발되어지잖아요. 또 BTS, 그리고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콘텐츠를 통해서 세계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캐대헌이라고 하는 이런 또 문화를 통해서 미국의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케이팝을 즐기고 그 케이팝을 사랑하는, 그래서 문화의 초강국으로 또 기술, 첨단 기술의 최첨단 국가로 또 제조업을 비롯한 또 미국이 필요한 원자력이면 원자력, 조선술이면 조선기술이면 조선기술 등등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유일한 나라, 세계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했을 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협력이 미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소중했고, 또 이 한국이 자칫 일본과 함께 유로 여러 나라와 함께 미국을 태양하는 반 아메리칸, 반 트럼프 이런 결명을 주도하게 된다면, 또 그러한 흐름 속으로 빠져들어 버린다면, 또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중립을 선언하면서 지금 우리 극동아시아, 북동아시아에는 북한, 러시아, 중국이 북한도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초강대국이 이제 만약에 미국을 상대한다고 했을 때는 미국이 결코 이 세 나라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터인데,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을 협조하지 않으면, 그래서 미국과 등지게 되면 미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날 이제 세계 모든 그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트럼프 참모들이 이것을 빠르게 간파하고 트럼프에게 이제 진언을 드려서 트럼프가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크게 문제시하지 않고 화기애애하게 모든 어떤 그 두 나라 정상회담을 이끌고 또 마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정상회담을 비롯한 또 협력 시스템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문제랄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협의가 되어지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국민의 저력과, 우리나라의 국민이 어떤 국민이에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민주국가의 그 어떤 틀을 제시하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런 국민이잖아요. 그 국민을 앞세우고 오직 미국도 아닌 일본이나 러시아나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국민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국민은 어떤 국민이에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 국민이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많은 나라. 그 구성원들이 우리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런 국민들이 늘 기도하는 기도에 우리의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그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질서를 재편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는, 세계의 경제와 세계의 정치와 외교 질서까지도 새로이 정립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앞날에 놓여 있는 광야의 길을 내고 또 사막의 강물을 내는 그 기적이,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또 대한민국이 될 줄 믿고, 그런 믿음과 결단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기도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기도의 중요성, 새벽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주보에 제가 올려놓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한적한 곳, 장소라고 했죠. 그러한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감람산은 수시로 예수님이 올라가서 기도하는 산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산, 감람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산, 두 명산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기도의 산, 감람산, 말씀의 산, 신의 산, 십계명을 받은 신의 산이죠. 말씀의 산, 신의 산, 그리고 응답받은 산, 갈멜산, 그리고 또 산제사 제사를 드렸던 모리아산,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모리아산, 이러한 산을 그들의 명산으로 손을 꼽고 있습니다. 우리 또 여기서 말하는 산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해요. 우리가 흔히 꿈을 꾸게 되면 꿈속에 산이 나오고 또 물이 나오는데, 산은 교회를 뜻한다. 그리고 물은 성령, 치유, 은사, 은혜, 성령,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새벽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드렸던 그러한 것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의 방법, 이제 첫 번째가 시간, 장소, 그리고 습관.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의 비밀 두 번째는 자세입니다. 본문 41절 보시면 제가 주보에 올려놨습니다. 41절을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의 비밀 중에 두 번째가 자세인데, 그 자세는 어떤 자세이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는 것 자세를 말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의 태도의 모습이고 또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잠자다가 길을 가다가 운전하면서 또 식사하면서 드리는 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든 어떻게 해서든 기도는 어떤 타입도 어떤 시간도 어떤 방식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래서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의 강물이 열릴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응답되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는 자세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자세는 또 어떤 자세이냐면 무릎을 꿇고 드리는 자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 드릴 때는 자연히 고개가 숙여지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발등 앞에 머리를 파묻고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다. 물론 하나님은 발등이 없죠. 이제 의인화했을 때 내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면 그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발등에 내 머리를 이제 파묻고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는 현대의학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게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요, 자, 무릎을 꿇고 기도 드릴 때에 우리의 뇌에는 알파파가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크리티솔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동시에 집중력과 영적 민감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의 방법 중에 자세에 관계된 것 중에 또 하나는 손을 모으고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엎드리진 않지만 자리에서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손을 모아야 된다고 알려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주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도 모르게 두 손이 모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간절히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온전히 올려드리겠다. 이런 자세가 손을 모아서 기도를 드리는 자세이다. 이런 자세와 태도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이끌어 주시고 기도의 지름길로 이끌어 주시는 태도이고 자세라고 한다면 그러한 자세를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고 다윗이 그렇게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러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응답되지 않아서 늘 애달아하는 그런 현상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정리를 하면 기도의 힘은 또 기도의 능력은 이런 자세를 통해서 또 시간과 장소와 습관적인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새벽 시간에 그렇게 올려드렸을 때 우리가 더 우리의 기도의 지름길이 확연히 전달 되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비밀은 순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 가운데의 기도의 방식 또 기도의 순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그 방식 주기도문 속에는 제가 이제 7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편의상 이렇게 압축을 하고 정리를 해서 5가지 5단계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5단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감사와 경배, 회개의 단계 이렇게 정했어요. 첫 번째 단계 감사의 단계